하늘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바뀐 거 확인하셨나요? 예, 오늘 첫 주부터 하늘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상상해 보십니까? 잘 안 하시죠? 천국의 삶을 상상하지 않는 것은 천국을 안 믿어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내가 간다고 말하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천국의 삶을 상상하지 않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천국을 갈 사람이라면 천국의 모습을 늘 소망하고 천국을 늘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주아가 생일이었는데요. 생일을 얼마 전부터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에 무슨 선물을 받을지, 무슨 어떤 축하를 받을지 상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생일날이 되자마자 아침에 일찍 그 아침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자기 생일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곳이고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까요? 물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지나치게 상상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천국 백성들이 함께 모여 반드시 하게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찬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아니, 어떻게 내가 진짜 내가 여기에 있네. 내가 진짜 영원히 사네.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살지? 생각해봐도 내게 그럴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복음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단 말인가 감격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신비를 정말 놀라워하며 감격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고해 보겠죠. 나는 늘 잘했나? 나는 늘 의로웠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나? 하나님께 순종했나? 믿음의 말을 했나? 생각해 보면 그런 적이 거의 없는 나를, 그런 나의 실수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선으로 바꾸어 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겁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의예요. 천국 백성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아, 맞아. 내가 그래. 역시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안 빠지고 교회를 다녔더니 역시 천국 왔네. 역시 내가 그래. 주일 아침마다 좀 부지런했지. 자기의를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노래할 뿐이지요. 내 행위가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탁월하였음을 현세에 살 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완전히 찬양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 거라면 오늘 여기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렇게 살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 가서 자기 스펙 자랑하고 자기 어디 대학 나왔는지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 가서는요,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왔던 자기 의는 다 쓸모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의미 없는 것들이. 그럼 그렇다고 뭐 다 지금 다 휴학하시고 자퇴하고 이런 말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 나라에서는 그게 쓸모없는 거라고요. 그 나라에서 뭐 너 연봉 얼마냐 이런 거 하나도 묻지도 않고 그거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말하면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어디 또 딴 데로 옮겨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의를 말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만약 우리가 영원히 그런 나라에서 살 거라면 이미 시작된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문제고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귀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바울이 믿었던 복음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고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믿었을까?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도 율법 잘 지키는 거, 율법 잘하는 것은 자랑하고 다녀도 누구도 바울하고 견주어서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없었던 것이 있죠. 그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날 만나 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자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왔던, 자기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죠. 그 삶은 왜 좋은 삶이냐면 천국과 현세가 연결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 건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천국에 일단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짧은 길어봐야 80, 90 사는 인생에 내 자랑하면서 내 의 드러내면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복음, 그 굿뉴스를 내가 전하면서 사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 어떤 복음을 이해했느냐 하면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그게 누구라도이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라고요. 바울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여러분 다 여러분 다 빚 있으시죠? 바울도 뭐래요? 빚진 위로가 되죠. 광상 성도님, 위로가 되시죠? 바울도 대출이 좀 있나 봐요.
빚진 자예요. 근데 이 빚진 자라는 게 어떤 빚진 자냐 이거요. 어떤 빚진 자냐 하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은행의 빚진 자가 아니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식에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권세창 우리 성도하고 저하고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결혼식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축의금을 10만 원을 권세창 성도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거 좀 축의금 좀 이렇게 내주라고. 그러면 우리 권세창 성도는 이 10만 원을 받았죠 저한테.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권세창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야 되죠. 근데 내는 데까지 마음에 빚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한테 빚이 있는 건 아닌데 마음에 빚이 있어요. 왜 마음에 빚이 있어요? 요거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 낼 때까지는 요 돈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요거 깜빡하면 안 되는데 요거 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좀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기분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내 할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저한테 잘못한 건 아닌데 축의금의 빚을 진 거예요. 왜냐하면 축의금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자마자 자동스럽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변화된 인식이 뭐냐면 나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한다는 그 빚을 받는 거예요. 그걸 전할 때까지는 계속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전달받았잖아요. 지금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받았고 전달하기까지는 잊어버려도 안 되고 잃어버려도 안 되고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이 있는 거죠. 거룩한 부담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자랑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나의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까? 어떠세요? 우리 성규창 우리 오늘 임명받으신 우리 집사님이 토익을 985점을 받았어요. 아깝게. 자랑입니까? 수치입니까? 자랑이죠. 말하겠어요? 안 말하겠어요? 말하겠죠. 근데 223점이다. 말하겠어요? 안 말하겠어요? 안 말하죠. 사람은요, 자기가 플러스처럼 여겨지는 요인과 마이너스처럼 여겨지는 요인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걸 자랑스럽게 여길 것인지 수치스럽게 여길 것인지를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늘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플러스 요인처럼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가문입니다. 자기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솔로몬 왕을 배출한 왕족이고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거 자기 늘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플러스 요인으로 여기는 거죠.
심지어 자기는 신분이 뭐예요? 바리새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들이거든. 존경받는 거. 또 자기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가장 좋다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온 그런 바리새인. 이런 것들은 막 자기 율법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고 막 얼마나 잘 지키는지 플러스라니까요. 플러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자마자 바울의 삶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까지 내가 플러스로 여겨왔던 것들은 마이너스예요. 그거 자랑해봐야 별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 자랑해봐야 그리스도만 감추게 돼요. 근데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마이너스를 자기네 삶의 플러스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학교 나왔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그건 오히려 필요 없는 마이너스지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것은 내게 가장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삶이죠. 왜요? 천국 가서 자기 어떻게 살 거예요?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어디 가말리엘 문화세 이런 거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거 아무도 진짜가 대단하다 아무도 안 해줘요. 가말리엘 문화세 그게 대단한 건가? 그거 하나도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도 대단한 사람. 여기 이 땅에서나 부러워하는 사람 있지. 이 땅에서나 부러워하지. 천국에서 아무도 안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반대말은 뭐죠? 복음의 반대말은 자기의예요. 복음의 반대말은 세상도 아니고요. 복음의 반대말은 악도 아닙니다. 복음의 반대말은 정확하게 자기의예요. 바울이 믿었던 복음은 자기의가 사라지고 자기의가 부인되고 자기의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며 자기의를 수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 느꼈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굿뉴스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수련과 고행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1년 동안 눕지 않는 수련을 한다고 칩시다. 대단하죠. 하루도 안 눕고는 못 살겠는데 1년 동안 눕지 않는 수련을 하면 의가 생길까요? 대단하죠. 대단한데 자기 절제력도 있고 대단해요. 절제력, 통제력, 인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되냐 이거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굿뉴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됐고 그것을 고백하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좀 부끄럽고, 어디 나가서 저 회식 있는데 저 교회 가야 돼가지고 예배 가야 돼가지고 말하기 부끄럽고, 괜히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좀 수치스럽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라는 건 하늘과 이 땅의 연결고리예요. 하늘과 땅은 공간과 거리의 갭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것을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갭이 어마어마하지만 영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단절됨,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갭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 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렇게 가로막아 놨던 휘장이 쫙 찢기게 되죠. 어디서 어떻게 찢기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기게 되죠. 밑에서 위로 찢겼으면 누가 찢은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겼다는 것은, 이거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히거나 막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지 않도록, 하늘과 땅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똑같은 삶을 삽니다. 하늘과 땅의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천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기 대기권에 있겠습니까? 성층권에 있겠습니까? 열권에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태양 주변에 있겠습니까? 어디 달 주변에 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적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갔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이 되냐면 슬픔이 없는 삶.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슬픔이 없다.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늘 슬퍼요. 늘 애곡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스리는 완벽한 나라는 슬픔이 사라지는 나라예요.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서는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아직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슬플 일이 있고, 여전히 눈물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충실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비로소 가야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과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하늘에서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저 멀리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로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천국은 저 나중에 가서 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는 슬플 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열이 38도 39도 올라갈 때도 있고요.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팔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너희가 죽어서 갈 천국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까이 온 천국,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것을 가르치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만나가지고 가르치셨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좀만 참아라. 죽으면 천국 간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왔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들의 차별성이 드러나죠.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다릅니다. 그럼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 제일 전 세계에서 우리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양상과 삶의 모습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슬픈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슬픈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은 그 복음을 날마다 감격했으며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람이나 못 배워서 어리석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라도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어차피 천국 가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적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복음 전하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할 내용은 복음이라 했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의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마음껏 자랑할 것이고, 그 복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느냐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복음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복음을 자랑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에 늘 감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나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항상 그것을 원하고 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나는 복음 전해. 시간 나면 복음 전하고, 기회 되면 복음 전하고, 만나면 복음 전하고. 왜요? 천국에서 그런 삶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천국 가가지고 혹시 막 자기 자랑 이야기하세요? 뭐 어디 아파트 사세요? 뭐 무슨 동? 강남? 오, 대단한데. 뭐 혹시 천국 가서도 그런 삶 사실 거예요? 천국 가서도 내가 이번에 차 한 대 뽑았는데 말이야, 내보다 차 안 좋은 사람들 다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거 하실 거예요? 나 어디 대학교 나왔는데 석사 박사까지 했어요.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뭐 이런 거 천국 가서도 혹시 아니거든요. 천국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삶, 복음만을 찬양하는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매일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초신자일 경우, 안 믿는 경우,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듣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육신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늘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제일 1번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돼요. 날마다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듯 초신자에게 복음 전하듯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린 날마다 복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일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무엇보다 사모해야 되겠지만, 매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이 1차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에게 날마다 그 복음을 상기시키지 않는 것은 너무나 오만한 행위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죠. 오늘도 내가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오늘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에게 복음이 매일 필요한 것처럼 서약을 통해 맺어주신 배우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내 배우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목사님, 그래도 제 아들이 유아 세례 받았는데, 유아 세례 받았으면 뭐 복음 또 전할 필요 있습니까? 세례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침례교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기반으로 한 유아 세례는 너무나 복된데 유아 세례 준 것으로 끝났다. 그건 합당하지 않거든요.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사람 되도록, 복음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날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경건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함께 기도하기, 나누기. 특히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설교 형식은 아닙니다. 삶이죠.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보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알아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떻게 내 삶의 열매와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히 자녀들에게요. 주일학교 보내는 것으로 내가 내 할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무엇보다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매일 이웃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쉽지 않지만 이웃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럴 기회가 잘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어떻게 구별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삶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도전해야 할 실천 강령 중에 하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인간 사회법은요,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이 최소한도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만든 안전장치가 법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실천 강령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벌금 안 내려고 사는 삶이 아니고 경찰한테 붙잡혀갈까 봐 조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시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천국 안 갈 사람처럼 그렇게 천국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이 땅만 보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지,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지런히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 자신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복음만을 드러내고 복음만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늘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